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엄하게 생각하고 또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는 것을 고민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가는 것이 허락이 되는가, 안식일에도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해서 안식일에는 이를테면 1000걸음까지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안식일을 이동할 때 자기의 걸음 걷는 숫자를 세알입니다. 그래서 999걸음이 되면 거기서 딱 서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그 교단의 선배들도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이 보니까 면도를 절반만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했더니만 이 목사님은 주일날은 면도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요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가서 면도하다가 12시가 딱 돼서 그냥 반만 했다. 그게 제가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엄하게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다른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 날 그 사람을 해필 고쳤느냐? 예수님 왜 그러면 안식일을 고쳤느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여러 번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주장은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를 만났는데 내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 더 기다려라, 내일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에 눌린 여자가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귀신에게 종로로 타다가 내일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이 왔으면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안식일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안식일은 왜 쉬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쉰 겁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면 나도 안식하고 하나님이 일하면 나도 일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탄은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일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우리의 안식을 회복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가 지금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출애굽할 땐 또 다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이 노예된 너희에게 안식 없는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같은 건데 그 의미가 달라졌죠. 상황에 따라서 깊어지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나도 일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안식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하나님의 안식, 또 우리의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제8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뭐냐? 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하고 아버지가 하나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의 첫째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조라 하죠. 동조. 맞추는 겁니다. 이제 음을 맞추는 것, 조율을 하는 것처럼 동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나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을 말할 때 율법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서기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이 서기관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딱 대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옳다. 내가 잘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교단 일을 했잖아요. 총회장까지 하니까 교회마다 분쟁도 있고 법적인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교회들의 분쟁이나 법적인 싸움과 그 총회 재판과 결과를 다 보게 되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조문이 있고 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법 조문보다 더 중요한 건 법 정신입니다. 왜 그런 조항을 만들었을까? 왜 안식일 조항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올해가 은혜의 해잖아요. 제가 새해 첫 주에 설교하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인생들에게 쉬어도 되는 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면 내 마음대로 쉬지만 내가 남의 밑에 있는 사람,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 안 해도 됐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어떻게? 광야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날은 그냥 이틀치를 거두어도 하루가 지나도 안 썩어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그 전날 거둔 것은 안 썩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지신 거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안식년,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더 나가면 희년, 새로운 출발을 해주는 것.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잘하고 주일날 무슨 돈을 안 쓰고 주일날 면도하다가 그냥 절반만 하고 그런 걸 다 형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제일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기 쉬워요. 저는 어제 8번 했어요. 설교 4번 하고 또 무슨 발표 하나 있고 저녁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 3시간짜리 하고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새벽도 제가 했고 주말에 10번 했어요. 이렇게 바쁘다 보면 그 일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부교육자가 뒤에서 교인 숫자 세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이 가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걸 놓쳐버리면 그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제일 잘 지키는 법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아침에는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은 뭐 딴 데 가고 뭐 하다가 저녁에 잘 때 되니까 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생각나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그날은 좀 더 주님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나 그렇게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면 반찬 한 가지나 2가지만 해라. 그거 안 해도 괜찮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좀 밉상이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나의 장례식을 예비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왜? 평소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일은 다 못하는 것 같아도 딱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계명의 정신은 모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는 인생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이 없어. 아프니까. 그 38년 동안 이 사람이 베데스다의 연못 옆에 회랑에 있을 때 한 번도 와서 형제여 얼마나 아프냐 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안 해놓고 그 사람이 나으니까 대뜸 안식일 날 뭘 이런 거 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것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니까 이 사람 더 화가 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드러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막 그냥 자식을 놓고 키우는 게 바빠서 잘 몰랐다가 손주를 딱 낳아보니까 너무 잘하게 돼요. 손주가 입을 열어서 할아버지, 그 뭐 할아버지도 뭐 할비 이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기요 하나님 보고 뭐 함부로 아버지를 하나. 이것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다음엔 끝이야. 우리 왜 돈 안 줍니까? 왜 이거 내가 기도 안 들어줍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아서 맡겨버리면 돼요. 여러분 줄당기기 알잖아요. 줄당기기. 막 안 끌려고 당기는 이기는 법 아세요? 놔버리면 돼요. 저쪽에 당기는 놔버리면 손 놔버리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콱 쥐고 막 그냥 왜?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픈데 내가 나아야 돼. 안 나으면 안 돼.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그 자유함이 없어요. 나아버리세요.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으면 감사하고 내가 낫든지 아프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되면 잘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 맡기는데 자식이 아프다. 그죠? 와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나아버립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4살 땐가 사당역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사당역에서. 출구가 20개나 뭐 그런데 같이 얘가 먼저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 없어. 그냥 그 20개를 막 다 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한참을 막 찾고 정신없다. 그래서야 기도할 마음이 딱 생기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데. 신고하고 뭐 그리고 하다가 기도를 딱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네 나를 못 믿나? 걱정이 되나? 그러면서 네가 얘를 잃어버려서 평생을 못 찾고 너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잃어버린 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애통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걔를 기르는 거하고 네가 직접 기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맞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나는 걔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도 하나님 그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도 감사하고 안 찾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 혼자 왔는지 몰라. 그리고 문은 잠겨있고 그냥 대문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남들이 뭐 왜 안식을 하나 남들 손가락질하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죠? 안 그러면 우리 형식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다쳤는데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있잖아요. 다쳤는데 내가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저 시체 아닐까? 저거 만지고 내가 가면 제사도 못 지내고 뭐 그런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